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가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남녀 사이의 사랑을 교훈하는 책이지요. 이 말씀이 전제하는 그 사랑, 이 말씀에서 출발하고 있는 그 사랑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전제요 출발점임을 아가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가서 전체를 두고 보면 남녀가 서로를 사랑을 고백하는 그 장면, 그 묘사를 보게 되면 상대방의 모습을 에덴 동산에 빗대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가득한 동산, 그 에덴에서 시작한 사랑을 향하여 회복의 여정을 그리는 것이 바로 아가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두 가지 사랑의 측면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본받는 우리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랑의 묘사를 통해서 사랑의 참된 원본이신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신부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신부는 사랑하는 자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소리라고 번역한 이 원문은 본래 일반적으로 들리는 모든 소리를 다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발걸음 소리, 옷 매무새 소리 등등 사랑하는 사람이 다가올 때 들리는 모든 소리, 그 들리는 모든 소리를 다 가리킵니다. 이 소리가 사랑하는 신부에게 들린다는 것은 이매의 모든 존재, 그 존재 자체가 그 소리를 통해서 느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사랑이 먼저 다가올 때 사랑은 시작됩니다.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어떠한가요? 작은 산을 달리고 빨리 뛰어 넘어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사랑을 가지고 찾아올 때에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빠르게 뛰어넘어서 신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랑 받아본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난 고난주간 부활주일에 우리는 함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죄와 사망으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아가서가 묘사하고 있는 이 궁극적인 사랑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주십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찾아와서 처음 건네는 말이 10절에 담겨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또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책임질게. 내 문제, 내 걱정, 내 근심, 내가 모두 맡아줄게. 내가 함께 질게. 너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신랑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서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찾아올까요? 먼저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찾아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떠한 장애물이 있으신가요? 죄책감이 들 때 하나님이 참으로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나무라실 것 같고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이 때로 들기도 합니다. 영적인 메마름, 목마름도 있습니다. 기도조차 힘들고 응답도 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켜켜이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얼마나 우리가 형편이 없든지 죄가 가득하든지 부정하든지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서 찾아오실 수 있는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죄인들을 찾아오셨는지 찾아가셨는지 그동안 묵상하였지요.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이 옮겨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을 향하여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찾아가셔서 식사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우리의 부정과 죄악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달려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회복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사랑이 필요한 가족, 이웃, 지체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고 그 사랑이 커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마음의 사랑의 크기도 커지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관심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각과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오늘 하루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말을 건네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이렇게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궁극적인 그 사랑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넓혀가고 늘려나가서 이웃들과 가족들과 우리 다락방 식구들과 우리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심을 갖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새벽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 우리에게로 달려오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겨울처럼 메말라 있을 때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 앞에 숨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마다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 그 부르심에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신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분당 하나교회가 사랑함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당 지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고 먹이고 함께 나누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